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읽을 때 오해를 해요. 이 창세기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떤 신화적인 창조설화나 과학적인 눈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창세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창조 신앙을 전하는 책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고, 지구의 기원, 땅과 바다는 어떻게 생성됐고, 생명의 기원, 땅에 사는 만물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현생 인류의 기원,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유리병에 담겨있는 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리병이 아니라 유리병 속에 담겨있는 편지를 꺼내 읽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유리병으로 삼아서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창세기다 보니까 천지 창조가 주제인 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거든요. 분량이 많아요. 그 50장 가운데 천지와 만물, 사람의 창조를 다룬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제1장 한 장뿐입니다. 나머지 49장은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경험한 사건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세계관을 기록합니다. 세계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인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요즘으로 말하면은 바이블 유니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통찰이 세계관입니다. 그럼 세상을 무엇이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묻는 근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주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을 믿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땅속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분이 과학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땅으로 파고 들어간 깊이가 지표면인데 사과로 얘기하면 사과 껍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멘틀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핵이 있을 거다. 지진파를 보내서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세계관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결정하는 가치관이 결정돼요. 무엇이 소중하냐는 겁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태도가 결정됩니다. 국가와 가정, 환경과 인간관계,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을 갖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결정되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이 결정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리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세계관은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무신론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반대로 신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또 어떻게 나눠져? 무신론에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계는 물질에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돈이 최고다.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이와 비슷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심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기독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긍정의 힘. 이게 유심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유실론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신론. 이 범신론은 뭐냐면 만물 속에 우주와 자연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조론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기는 뭘 전하느냐? 이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신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벌어진 거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이 바뀌고요. 미래가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유물론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찰스 다윈이 만든 진화론은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우연히 진화했다고 믿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진화론은 약육강식이에요. 정글의 법칙. 그래서 적자생존.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국주의를 가지고 내가 힘이 세면 약한 자를 강탈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물질주의, 돈이면 못할 게 없다. 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무신론자, 유물론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죠. 다다익선, 승자 독식,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세계관들입니다. 반대로 창조신앙, 창조론적 신앙은 뭐냐? 창조 질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평화, 공존과 공생, 나눔과 섬김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합니까? 이런 분들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이죠. 신앙생활은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다스리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양립이 불가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이 부정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은 없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예배당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 목사님 뭐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이게 다 목수들이 지었고 우리가 헌금하고 이렇게 지은 거지 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이걸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내 공로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주와 만물, 인간과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역사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인류의 오랜 의문이었던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현생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근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짐승처럼 약육강식 많이 소유하면서 내 땅을 넓히는 게 이게 내 삶,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절 말씀.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는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결과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암흑이고 인생이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뭐냐? 이건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성령의 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혼돈과 공허와 암흑에서 질서와 의미와 빛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공허한 삶에 참된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깊음 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암흑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는 뜻인데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다.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내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도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있었다고 그럴 때 그 글을 뭐라고 하냐면 그를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야.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9번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모든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참된 가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뜻대로 산다고요. 세상은 언제 아름답고 보기 좋으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복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낮과 밤의 구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의 구분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14절로부터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지으시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24시간이 경과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제1막을 뜻합니다.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밝은 낮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물질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